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동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미 나타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여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였고 떡을 깨는 교제의 공동체였고 또 기적의 공동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대안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까지 팔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 선물의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46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이 46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특히 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저희도 셀 양육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이 4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육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게 힘썼고 또 집에 모이게 힘썼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대그룹으로 모인 것이고 집에 모였다라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인 것이다. 성전에 모인 것은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임이고 소그룹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친밀성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 비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킬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땅에 떨어지고 이토록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아무래도 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통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이 셀 교회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셀 교회가 인기일까? 사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고 더군다나 대형 교회에서 왜 이렇게 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왜 이렇게 셀 세미나도 뭐 웬만한 큰 교회는 다 하고 있을까? 제가 섬겼었던 교회 또한 셀 교회였고 물론 셀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셀이 있는 교회 수준이었지만 여하튼 셀 교회였고 또
셀 세미나를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셀 교회의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46절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형 교회는 셀 교회를 다 하기를 원하고 또 이 46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럼 과연 그런 교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한국교회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무너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 셀이라는 말이, 셀 교회, 우리 셀 처치, 이런 우리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그 셀 처치잖아요. 이 셀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온 건지 알아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으로 무슨 색 가방이죠? 자주색 가방 들고 다니는 전설적인 분들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이분들은 이미 보증서 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워. 그래서 저희도 순장들한테 그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징이 되면 왜 오면 이분이 순장이구나. 갑자기 떠올랐네요. 어쨌든 그런 가방들 전설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영희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가 됐지만 사실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어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은 구역장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 세미나를 할 때 도대체 이 구역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서 구역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단어가 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 외국에서 성공한 셀 교회에 우리는 이제 가서 막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꼭 그래요. 한국 사람이 여기를 왜 와요? 원조는 한국에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그 원조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셀 교회 원조가 한국에.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욕먹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잘못 가르쳤다. 제가 셀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저도.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이렇게 좋아하고 왜 초대형 교회들이 이런 셀교회를 추구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토끼냐? 하나는 이 사회가 완전히 원자화됐죠. 완전히 개별화됐죠. 철저히 개인주의화 됐잖아요.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죠. 인간은.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원자화 되었으니까 군중 속에 고독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발생한 것들이 뭐냐?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소그룹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그룹들, 예를 들면 동아리라든지 취미 모임이라든지 이러면서 다양한 소그룹들이 우후죽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왜? 외로우니까. 혼자서 뭘 하겠어요, 인간이. 가정도 대가족화 아니면 이제 핵가족화가 됐고 그 가정도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선진국이 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거든요. 선진국은 지금 전부 1인 가구가 50%예요. 지금 서울도 1인 가구가 50% 이제 육박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 자체가 변화되죠.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이제 곧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의 방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 소그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초대형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외로움을 그 근본적인 그 관계적 욕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뭘 추구할 수 있냐면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 뭐냐? 대형 교회의 꿈을 만족시켜줘요.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인다는 것이 성경에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것도 좋은 거고 그들이 소그룹으로 또 평일날 따로 모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4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가? 제 반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초창기, 개척 초창기 셀 양육 훈련할 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성전에 모인다라는 의미가 지금처럼 대그룹으로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가서 제사 드리는 장소지.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해요. 이 성전 무너뜨려 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서 새롭게 만들 부활한 자신의 육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몸, 진정한 공동체,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들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런 새로운 몸들이 함께 모여 대그룹으로 예배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유대교와 결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교와 결별하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에 모인 게 대그룹이고 집에서 모인 건 소그룹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핍박 때부터 그랬으니까. 불가능했어요, 성전에 모이는 게.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성전이 아예 파괴되져 버리죠. 72년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그럼 어떻게 성전에 모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무슨 건물을 세워서 함께 모인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했어요. 아예 순교를 해야 했고 그 순교를 피해서 땅을 파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카타콤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가보십시오. 또 저기 터키 쪽에 가파도기아에 그런 어떤 카타콤을 가보십시오. 땅을 파서 만든 곳에 무슨 몇천 명이 모일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몇백 명 모일 공간도 없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대그룹, 초대형 그룹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이고 이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장들이. 초대교회는요 대그룹도 가족으로 모였어요. 대그룹도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새로운 가족으로 일상의 삶을 완전히 공유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가족이 직장에 가고 어떤 분은 살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삶을 공유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냥 매일 떡을 떼며 같이 식사하며 가족처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본문 말씀을 초대형 그룹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대형교회도 되고 싶고 친밀성을 유지하고도 싶고 그렇기 때문이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대그룹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특수한 상황, 핍박의 상황이기 때문이도 그랬지만 실제로 핍박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그저 가정에서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을 함께 평일날에는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런가? 저는 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왜 저토록 지금 지탄을 받고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사실요,
뭐 제자 훈련의 한계를 극복해서 셀교회가 나왔고 그 셀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렇게 우리는 해요. 실제로 제가 셀 세미나에서도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의 한계는 이거다. 그런데 셀 양육의 한계는 셀 양육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로 셀 양육 과정이다.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훈련을 해보면요, 제자 훈련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셀 양육 너무 느슨하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또 읽어오라는데 안 읽어와도 네, 심지어는 2번, 원래 한 번 빠지는 것까지 가능하고 2번 빠지면 탈락인데 2번 빠져도 우리 집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저분도 시험해야 되니까 그냥 하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어마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자훈련의 모토가 뭐예요? 죽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이게 모토예요. 왜? 빠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도 절대적으로 지켜서 2년을 훈련을 한다. 2년을. 그 주간도 몇 번 모이더라? 50번까지는 안 모이나? 어쨌든 최소 35번인가를 모여요. 더 강력합니다. 근데 더 강력한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을까? 이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저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왜 셀 양육 훈련을 계속 하느냐? 그리고 셀 양육을 받지 않으면 왜 직분자가 될 수 없느냐?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구조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 훈련이 과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살았어요. 3년을 그래도 안 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배반하고 다 도망가잖아. 3년을 살아도 될까 말까 한 게 제자 훈련이에요. 왜? 그렇게 같이 살아야 밀도 있게 함께 사는 삶을 공유해야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누가 가장 중심에 있지? 심지어는 뇌물, 우리 한국 어머니들만 극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도 자녀교육이 워낙 극성스러우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세면의 아들 야고보와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중에 저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와인을 먹이고,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깨닫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예수님은 지금 죽겠다고 좀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3번씩이나 다 예고를 해주는데도 막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우리 잘났어도 모이면 맨날 싸우는 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제자 훈련은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자기의 약점이 다 드러나고 진짜 시험에 들어보기도 하고 내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해야지 하면서 막 떠나보려고도 해보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공동체성과 친밀한 관계성이 유지되는 그런 관계에서 제자훈련이 되는 거죠.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제자훈련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제자훈련하면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 대형교회 그 구조 안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구조가 만드는 힘 안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무슨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 권면하고 도전 주고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뭘 대안을 만들어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초대형교회와 소그룹밖에 없는데 무슨 그 공동체가 진정한 제자로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초대교회는 대그룹도 공동체성이 유지될 규모였고 소그룹도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나눔이었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보지 않는 한 진정한 제자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 저희 교회 비전이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제자가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제자가 돼요?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지. 아니 프로그램 뭐 끝났다고 내가 제자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6절을 달리만 합니다. 성전에서 모인 건 대그룹이고 집에서 모인 건 소그룹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대그룹도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진정한 제자로서 서로 세워주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규모로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평소에 삶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새롭게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모임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근본적으로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데 심지어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조차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일이 발생했죠.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왜 소외시키냐고 항의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들이 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을 또한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를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살아도 특정한 시스템, 특정한 제도, 특정한 문화 속에 살아요.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을 여러분이 어떤 문화, 시스템, 이런 것과 별개로 나 한 개인이 독립적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에요. 나는 혼자야?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한다라는 그것뿐이나 이게 이 사회가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믿게 만들 뿐이지. 그런 환상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들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사회가 이 세상의 사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특별히 악해서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저질러요. 인류사에 큰 충격을 줬던 것이 뭐냐? 가장 가까이에는 뭐 코소보라든지 저쪽 정말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이런 쪽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그 내전, 그래서 소년들마저 총을 들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막 이런 비극적인 일들, 또 조금 더 가면은 바로 독일이 유태인들과 쓸모없는 자들과 그 집시나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600만 이상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인간, 포스트 모던이 왜 시작됐어요? 인간에 대한 낭만이 있었거든요. 계몽주의.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계몽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는 낙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간은 진보한다.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참혹한 상상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그냥 다른 인간을 600만 명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무슨 전쟁 중에 막 총 쏘고 일어나라고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생체 실험하고 그냥 막 집단 학살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 인간의 이성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충격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유태인을 죽인 독일인들이 뭔가 악의 사고 잡혀서 뭐 귀신에 씌워가지고 막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독일을 체제라고 하는, 그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나중에 전범들을 취조하고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악의 평범성. 악은 너무 평범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모범적이고 일반 소시민들이 저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을 어떤 삶으로 규정하는 더 큰 힘, 성경은 이걸 정사와 권세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사와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내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삶은 이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아도 내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악해도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 개인적으로 선해도 이 정사와 권세에 도움을 주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고 나는 경건한데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최후 심판 때 다 충격받잖아요. 염소가 된 사람들이 제가 맞아요, 죄를 졌어요, 저는 죽을 죄인이에요, 인정해요, 이게 아니에요. 다 놀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이제 실험한 학자가 있었는데,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악마 효과 같은 거죠. 한글만 바꾸면. 이 짐 마그로가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교도소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도소 실험을 하는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반은 나눠서 교도관이 되게 하고 반은 죄수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험자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교도관이 아니고 교도관을 하는 실험자라는 걸 알고, 교도관도 이 사람들은 진짜 죄수가 아니라 죄수 역할을 하는 피실험자라는 걸 알아요. 서로 알아. 지금 그냥 이 실험에 참가,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2주간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진짜 죄수가 됩니다. 교도관 역할을 한 사람들은 진짜 교도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교도관들과 이 죄수들이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서로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2주간에 하기로 한 실험을 6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선하다고요? 여러분 착하다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도 실제적으로 악에 복무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개인적으로 선하지만 결국 이 정사와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악의 문화에 내가 물들어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유태인을 600만 학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않는 한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까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하게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사와 권세가 만든 문화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가 만든 시스템이나 체제가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문화, 은혜가 역사하는 시스템, 은혜가 역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매일 경험했던 초대교회조차도 매 주일마다 전체가 모이는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성찬을 행했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제도화될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성령의 역사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래. 천만의 말씀. 어린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자유로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은혜의 제도화에 자기가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올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은혜의 제도화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교제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내가 교제를 제도화한 것 안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무교회주의는 원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 교회를 반대한 게 무교회주의지, 무교회주의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조직들 가보세요. 거기만큼 공동체를, 도리어 조직을 말하는 교회들이 더 반공동체적이죠. 조직만 말하지 공동체는 말하지 않잖아요. 무교회를 말하는 데 가보세요. 제 아이가 지금 있는 곳이 그쪽 계열에서 만든 대안학교 아닙니까? 얼마나 공동체를 강조하는데요. 얼마나 희생을 강조하고. 애가 철들어서 왔어. 저렇던 애가 철들어서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애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 걸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 학교는 문제가 발생하면요, 공부를 안 하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누가 뭐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한 달 내내 그 문제 해결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공동체, 아예 누구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발견해가지고 그냥 정학인가 뭐 이런 거 주면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공동체다. 그럼 이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래? 이 문제 해결하는 걸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 없이는 신앙은 없다. 신앙은 없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누리는 제도하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체 교회 대그룹에도 들어가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는 모임 가운데에도 내가 속하지 않는 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안에 그 교제를 제도화하는 것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 한 번씩만 나오는데 떡을 뗀다는 말만 2번 나온다고 했죠. 이 짧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모임을 해야 된다. 콤이 즐거워야 마음이 즐겁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매일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게 성찬의 의미거든요. 성찬의 의미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십자가인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온전하게 거기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공동체 안 됩니다. 3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공동체 만들려고 했는데 다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다음에야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진정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살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살이 예수의 살이 되는 것이고, 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떡을 뗀다라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아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소그룹들은요, 계약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냥 개인이 중요한데 내 개인이 다 할 수 없는 걸 계약해서 서로 합의하에 뭘 좀 하자.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깨지는 거죠. 모든 조직들이, 심지어는 가정도. 근데 공동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이 있을 때 조직이 가능해져요. 여러분은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돈 벌어와서,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시대가 바뀔 거예요. 부인은 집사람이고 남편은 바깥사람, 천만의 말씀. 요즘은 남자가 안사람이고 여자가 돈 더 많이 벌고 말아요.
이제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시대의 성 역할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냥 지금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는 거, 물론 남자들이 돈을 벌어 오죠. 근데 사회 제도가 바뀌어서, 사회 제도를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업을 했어요. 네? 실업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실업수당. 여러분이 돈 번 거 아니죠? 나가서 돈 벌어온 거 아니죠? 그냥 실업수당. 국가가 먹여 살렸죠? 그럼 여러분은 실업이어서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왜 가정이 살고 있죠? 돈 벌어온 것도 아닌데. 그럼 만약 국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요즘 그런 제도에 대한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을 모든 가정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은 지금 이거 실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유럽이 앞서가는 거죠. 지금 이 유럽이라는 게 나라가. 근데 여하튼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가정이 유지돼요. 누구 때문에? 여성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성이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해요.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 여러분, 여성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계속해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정이 유지된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와서 유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라는 거,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시란 말이지.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존경하고 살림.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죽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여성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해야죠. 함께.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사는 그 살림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는 지금 자기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누군가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핵심,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여기에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나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가? 인간은 두 존재로 나눕니다. 암적 존재와 밥적 존재. 밥은 뭐예요? 익혀져서 씹히는 거죠. 그래서 으깨지는 거죠. 으깨져서 목으로 들어가면 위에서는 완전히 형체가 없이 녹아버리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밥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밥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이라는 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밥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또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말구유는 말밥통이죠? 그 말밥통 안에 들어있는 거 뭐겠어요? 밥이겠죠?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어떻게 그렇게 잘알지?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밥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결국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예요. 이게 기독교죠.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렸고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리를 내가 내 머릿속에 받아들인다고 그 인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그 길을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배를 제도화해야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내가 교회 앞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쓰는 교회가 됐을까? 어떻게 자기도
생계 수단도 있을 것이고 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어떻게 매일 서로 모여 떡을 떼며 진짜 새로운 가족이 되어 그렇게 살았을까? 그 힘의 원천은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42절이 서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43절부터 7절까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 42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성전은 뭐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고 말했죠? 십자가를 언제 경험할까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십자가를 경험하죠.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죠. 내 삶의 많은 고난, 많은 아픔 그 속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근데 왜 그러한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 플러스 기도가 돼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그냥 고난이 내 삶을 피폐하게만 만들어요.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줄 뿐이지 내 삶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외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내 존재가 변화되질 않아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 가운데 나왔을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습니다. 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성장하지 않고 똑같은 신앙의 수준을 보일까요? 기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신앙의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요.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가들이 기도에 힘씁니다.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능했다. 또 하나, 마지막 온 백성들이 칭송한,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가장 결론을 온 백성이 칭송했다는 말로 끝냈는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모든 표현의 마지막에 이제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 우리 교인이면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도서관에 있으니까 반드시 빌려서 보세요. 그리고 저번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씨 와서 작년에 여기 특강도 해주셨잖아요. 막 도전되지 않나요? 막 그런 거 막 읽으면 안 됩니다. 야, 이런 사회 만들어야지 막. 왜? 막 그런 거 흥분된 마음 안 들어요? 저희 교인들은 최소한 흥분이 돼야 돼요.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좌파돼버리고 종북 좌파돼버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긴 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거기 기독교인이 90% 아닙니까? 덴마크는. 그 기독교적 가치로 그런 사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구론투비 목사님이 제시한 비전으로 인해서 덴마크가 그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이 땅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제가 그 책에서 거의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90% 이상이고 기독교적 가치가 이 덴마크를 만들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해요. 덴마크 국민들은 다 인정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별로 안 나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연호 대표도 기독교인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가 문화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기독교적 가치가 문화화돼서 굳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삶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화려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드려도, 선지서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역겨워서 못 보고 있겠다. 못 받겠다.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인애와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아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려도 내가 나의 삶 속에 돌아갔을 때 나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무지 나도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또 역으로 그런 하나님과 나의 가치를 문화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를 우리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일, 우리가 기독교인이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 하지 못한 것,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그냥 항상 가족처럼 삶을 나눴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초대교회 문헌들을 조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보면요, 그들은 매일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까지 가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가서 돕고 섬기고 그들 위해 선식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따로 모여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 찬미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고 인애와 진리를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채질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에어컨 좀 켜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건은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모토가 되는 그런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인데요. 푸리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친구 목사님이 초청했어요. 이분을 초청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가 된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고, 그래서 보통은 강사를 2번 연속 초대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수요일쯤 돼서 전화가 또 와가지고,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 그리고 뭔가 이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영적으로 있다. 다시 한번 와달라. 그래서 이분도 처음으로 간 곳 또 가는, 이게 처음인 거였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승낙을 하고 그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케 하신 거죠. 뭔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저희 교회처럼 1부, 2부 예배가 있었어요. 이 1부 예배를 먼저 인도하는데 이미 끝장난 거였어요. 1부 예배 때 이미 끝장난 거였어요. 이분이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쌓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했고, 얼마나 갈망했어. 이 거룩한 갈망 속에 있었으면 이미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못해요.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하고 그 임재에 서로 앞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성도님들,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이분들은 8시 반이 1부고 11시가 2부더라고요. 그 간증을 보니까 이 8시 반에 참여한 분들이 그 속에서 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담임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가 딱 나와가지고 이날 전하기만 본문 말씀을 증거를 읽는데, 이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잘 보세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 없는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기도할 공동체죠. 내 얼굴을 구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 자신이 은혜 받고 강사 목사님 왔는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의 손이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뭐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있는 자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그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형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제발 좀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또 내 자녀가 지금 이제 곧 시험 치는데 시험 좀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곧 승진하는데 승진 잘하게. 전부 뭐만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인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는 내가 죽어도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만으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질병이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세상에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좌우되지 않는 삶, 그저 그분의 얼굴로 인해, 그분의 은혜로 인해, 그분의 임재로 인해,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로 인해 내가 만족하는 삶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의 손만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과연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그저 내 기도 하나 응답하는 문제로 축소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땅을 고치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땅을 고치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하지, 나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이거 자랑하고 이거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있죠. 물론 그런 축복도 주시죠. 그러나 나의 궁극적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땅이 고쳐져요. 여러분만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77명이 믿는 가정이죠. 제가 만난 분도 몇 분인데 동일하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 나는 그냥 경건하게, 여러분 40일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 아니었어요. 제가 저번에 소개한 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자녀 죽더라. 왜요? 사회가 악하면 내가 혼자 잘 살아도 죽는 거예요. 이 땅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제도와 은혜의 시스템과 은혜의 문화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땅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놀라운 건 약간 뻥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뻥은 아니겠죠. 왜? 공개적인 책으로 내는 거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자마자 진짜 뭔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쾅 하는 것 같은 충격. 그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뒤로 나가죠. 그러면서 강대상이 떨어지면서 강대상이 아크릴이 웬만하면 이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으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 나자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초청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유익, 하나님께 주어지는 혜택, 그분이 주시는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래서 강대상으로 초청을 하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게거든요. 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움직임이 잘 안 됩니다. 영광의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나올 때도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상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1부 예배가 이 끝나야 2부 예배 사람, 이제 메인 예배 아닙니까? 2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들어온 사람들도 뭐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다음 주에 등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교회가 그 고속도로 옆에 있었던 교회예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뭔가 강력하게 자기를 끌어서 자기 목적지가 아닌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면서 교회까지 쫓아와서 그 교회의 예배를 참여해서 자기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다. 이런 간증을 한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 십자가가 있는 예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예배.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었던 초대교회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머리로 인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재산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서로를 위해 온전하게 희생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지금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내 의지든 의지와 상관없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의 교인처럼 여기서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등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 하나님 정말 이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꿈이 없이 마치 식물 인간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환상을, 우리에게 예언을,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혜택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삶을 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형태로 똑같은 교회는 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땅에 떨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런 자를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자,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향하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해 삶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한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적 삶으로 진정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의 손을 넘어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십자가면 만족하는, 당신의 얼굴이면 우리가 그것으로 족하는 그런 진정한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아 그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적응하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려 하오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